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합시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무리가 아닌 제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생 문제의 근원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속했다는 말은 소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소속에만 보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상태까지도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사실적으로 좀 적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 37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육신적 혈통으로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다른 것이 충만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렀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가사가 뭐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충만하게 있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해야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많아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심령은 복음에 의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모하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옥토. 길가는 그야말로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길가와 같은 심령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그 사람 심령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와 있는, 그래서 아주 심령이 냉담해버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란 아이들, 부모님 없이 자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없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 심정을 쉽게 치고 들어온다. 그러다 보면 온갖 것들이 그 심령에 자리 잡게 되는, 이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올 수 없는, 왜냐? 길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냉담해버린 그런 상태. 돌밭과 같은 심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돌, 또 의심의 돌, 이 돌들 때문에 말씀이,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이 돌들 때문에 말씀이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시와 같은 밭이 심령이 있다 했습니다. 이 가시는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 그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서 선택과 결정 속에 유혹의 손길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그 가시가 심령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있는가 하면 옥토와 같은 심령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제자교회, 우리 지금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인터넷으로 함께 보고 있는 전남혁신교회와 우리 인도네시아 현장, 또 우리 성도들,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심령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심령도 많습니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심령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중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냉담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불신앙, 의심, 염려, 유혹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지면서 드디어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는, 옥토와 같은 심령은 뭐냐? 말씀이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영혼과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가장 먼저 주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리는, 이게 바로 가장 먼저 있게 되는 첫 번째 비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의 수준이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오늘도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육신적인 DNA가 충만하면 말씀을 들어도 육신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DNA가 충만하면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영적인 DNA가 충만하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뭔 말이냐? 복음의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DNA가 뭐냐는 겁니다. 영적인 DNA는 바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는 증거가 뭐냐?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 되셔서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아니야, 복음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반응을 보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말씀 속에 반응을 보이는, 힘이 없고 정말 뭔가 모르게 낙심되어 있다가도 말씀 들을 때 뭔가 확 힘이 나는, 일어나는, 그게 바로 뭐죠? 내 안에서 반응을 보이는. 그래서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전적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신명기 5장의 십계명 두 번째 준 십계명의 안식일에는 안식일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애굽에서 빠져나온 걸 기억해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해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조건을 붙이지 않는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이 반응을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영적 문제가 점점 치유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은 유대인들이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실패하는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이 땅에 어려움이 오는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임신될 때에 이미 제약 중에 임신이 됐고 제약 중에 출생이 됐다. 원죄로 잉태가 됐고 영적인 문제로 내가 태어났다 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뭐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불신자의 신분과 소속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44절이 굉장히 깁니다. 예수님은 소속과 함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의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했어요. 영적 문제의 첫 번째 그 특징이 뭐냐? 욕심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욕심.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두 번째 영적 문제가 뭐냐? 살인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했단 말은 아담의 자녀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에 이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범죄를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은요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데 거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며 오만 얘기 다 나옵니다. 거기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말하느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뭘 말하지요? 모든 거짓말의 뿌리가 바로 이 흑암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한 거예요. 하와와 지금 뱀의 대화는 어떤 대화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말하니까 하와가 다 먹어도 되지만은 저기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거짓말에 아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기독신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아멘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삭이고 있다고 지금. 그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쳐다보면서 그게 진실이냐, 그게 전부이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마귀의 자녀에게만 있다라고 해버리면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영적 문제가 점점 치유된다라고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차이가 나요. 그게 뭐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날이 갈수록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욕심이 더 심해져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심해져요. 정말 불의가 심해지고 거짓말하는 게 심해지는, 죄송합니다, 불신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그렇게 심해져요. 나는 이거 보면서 욕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사실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린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갈수록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웃기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분명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욕심이 자꾸 많아진다 이 말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욕심, 염려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날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느냐, 영적 문제 치유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시라.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영적 문제는 저절로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점점점 없어질 거니까 네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영적 문제가 아니고, 네가 신경 써야 될 건 사단의 공격이 아니고, 네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복음과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면 이것이 약화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정말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정인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사람 말을 듣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 말은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왜 내 심령이 복잡하냐? 내가 왜 이렇게 심령이 막 시끄럽고 그러냐?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왜 되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확 빛이 와야 되느냐?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그 상태가 정리정돈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서 모든 것이 풀리게 됩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열리게 됩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며 영적인 문제가 점점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민감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데 집중하게 하셔서 이 안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정가정마다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